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진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생각, 걱정, 감정이 당신을 목적 없이 끌고 가서 당신이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요. 진실은 균형 속에 산다는 것은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집중적이며 고요한 마음으로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길, 변화시키는 조상의 지혜와 영적 원리에 기초합니다. 여기서 각 단어는 각성하라는 초대입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내면의 힘을 잠금 해제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점을 활용하여 LHTING 채널을 구독하세요. 배를 활성화하여 영혼을 먹이는 콘텐츠를 수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이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식, 가벼움, 목적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단어입니다. 1. 영적인 관점에서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종종 단순히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되는 불안은 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차원을 차지합니다. 불안은 감정 장애라기보다 내면의 자아와 삶의 본질 사이의 단절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끊임없이 갇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특히 불교와 같은 동양 전통에서 불안은 집착과 통제에 대한 환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저항하고 불안정한 외부 조건에 안전을 두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이때 우리는 평화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붓다는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불안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불안은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것과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사이의 불균형의 증상이 됩니다. 불안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삶에 대한 신뢰,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믿음에서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경청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연민과 현존으로 우리는 이 불안한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은 진정한 안전이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가꾸는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서적, 영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불안에 보이지 않는 원인과 이를 식별하는 방법. 불안은 항상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오래된 두려움, 조용한 기대, 제한적인 믿음, 심지어는 인식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소리 없는 방아쇠 역할을 하여 마음과 마음의 끊임없는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없을 때 그는 경계합니다. 이러한 과잉주의 상태는 우리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고 만약에 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쩌고, 내가 해내지 못하면 어쩌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위협의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은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비인간적인 내부 압력을 생성합니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를 거에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가벼움과 단순함을 앗아가는 끊임없는 수행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는 불안의 조용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과다 노출의 시대에 우리는
실제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교는 부적절함, 긴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 출현의 완벽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린 시절의 비판, 가족의 요구, 잘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등 오래된 목소리를 내면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인식되지 않으면 표면 아래 숨겨진 불처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 몰입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고 감정 일기를 쓰고 생각을 주에 깊게 관찰하는 것은 이전에는 막연했던 감각을 가시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원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해방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침묵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정직과 연민으로 내면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슴을 조이는 매듭을 조금씩 풀고 참나 지식에서 오는 평온함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영양정신 건강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전자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의 라. 모든 일은 열광적인 속도로 일어납니다. 뉴스는 몇 초 만에 도착하고 메시지는 축적되며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이고 조용한 가속은 현대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주하는 생각은 끊임없는 정신적 교통과 같습니다. 한 아이디어가 이제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동안 다른 아이디어는 이미 그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 계획, 판단, 반복의 흐름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몸이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뛰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이 가벼워지고 방해를 받습니다. 농도가 녹습니다.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작은 좌절은 거대해진다. 이는 마치 명료함과 평온함을 지탱하는 내부 축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 주된 악당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며 선택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 종일 마음챙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고 단순히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속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작지만 강력합니다. 또 다른 자원은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에 하나의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든, 식사를 하든, 걷든, 대화를 하든 지금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마음이 속도에서 벗어나 현재 상태로 들어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정보 과부하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면 시간을 줄이고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포화된 마음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세요. 반복하려는 생각을 종이에 적는 것은 탈출 밸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현명해지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면 가장 중요한 것, 즉 현재 순간과 다시 연결됩니다. 4. 걱정과 준비의 차이. 예상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는 많은 경우 관심과 책임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예상 불안에 빠져 길을 잃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그리고 위험한 경계가 있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치게 정신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는 집중, 계획, 평온함을 갖춘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기대 불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실패를 예상하고 대부분의 경우 결코 실현되지 않는 재앙을 설계합니다. 심장이 뛰고 몸이 긴장하며 현재의 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의 뿌리는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환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변수를 마스터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준비물이 다릅니다. 준비는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주의와 명확성을 가지고 무엇이 오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조치를 취한 다음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자. 준비가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있으면 마모가 발생합니다. 예상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존재감을 연습하십시오. 마음을 지금으로 되돌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미래는 다가올 때 처리될 것입니다. 현재는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이다. 또 다른 훈련은 당신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 그것에 뛰어들기보다는 단순히 그게 내 오랜 습관이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그리고 숨을 쉬세요. 땅 위의 발, 호흡, 즉각적인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100%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에 있어. 인생이 당신을 준비하는 곳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사는 곳은 바로 지금이다. 내부 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침묵.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는 세상에서 침묵은 드물고 신성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소리, 알림, 음성, 생각 등 끊임없는 소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조용해 보여도 내부 소음은 지속됩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말한다. 질문하고, 비교하고, 기억하고, 예상하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본질적인 것, 즉 침묵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평화와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공간입니다. 느끼고, 자신의 말을 듣고,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긴장, 갈망 등 모든 것이 소음이 멈추면 눈에 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서 침묵을 피합니다. 공허함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친절함으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침묵을 강요한다는 진실을 영혼이 속삭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침묵도 치유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며 우리를 본질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순간을 더 많이 키울수록 모든 공간을 말, 반응, 방해 요소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단지 듣는 것뿐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세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조금씩 그것은 귀찮은 일을 멈추고 피난처가 됩니다. 걷고, 먹고, 자연을 관찰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 침묵을 실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헤드폰도 없고, 화면도 없고, 제작하거나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알고 있다.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해결책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지만 내부로부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강요하지 않고 단지 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환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밖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6.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내면의 모습의 힘.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습니다. 일부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외에 누구도 볼 수 없는 내면의 상처.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왜 나야?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는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다른 영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변화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변장한 스승이다. 처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곳, 저항하는 곳, 성장해야 하는 곳을 더 명확하게 보도록 강요합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 고통은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견습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각 경험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탄생합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환영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느끼도록 허용하십시오. 슬픔, 분노, 좌절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느끼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부과하는 방법을 결코 알지 못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깨져야만 하는 패턴.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전화입니다. 무시하면 통증이 반복됩니다. 거부되면 학대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영받고 이해되면 그것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수준의 의식이 탄생합니다. 명상, 침묵, 글쓰기, 신뢰하는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상처 뒤에는 아마도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이 힘이 깨어날 때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확고한 뿌리, 더 자비로운 표정, 피부로 느껴본 사람만이 품위 있게 지닐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치료법으로서의 침묵, 멈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 우리는 항상 말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끝없이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요금 청구, 도시 소음,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 등 외부 소음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혼과의 진정한 재결합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입니다. 말이 멈추는 바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급류가 아니라 영혼의 지혜입니다. 침묵 속에서 감정이 드러난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억압된 것이 표면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실천에는 수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먼 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5분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화장실에서 한 작업과 다른 작업 사이에 잠시 멈추는 순간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약이지만 복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침묵시키면 판단도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친절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공감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자동적인 반응, 충동성, 일시 정지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신성한 일시 정지입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 고요한 공간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바람처럼요. 부드럽고 정확하며 고요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항상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행동하는 곳은 무활동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멈추십시오. 숨 쉬다. 끄려면. 그리고 알아두세요.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용서의 가벼움. 과거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어떤 추억은 가벼운 옷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다른 것들은 상처, 실망, 실수에 대한 기억과 같은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돌들을 계속 끌고 다니며 시간이 지나야 녹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변화하는 것은 의식이다. 그리고 용서는 해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게를 버리는 것이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경솔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종종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을 안고 있고 그 장면을 재현하고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는 평화롭게 지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자기 용서도 있습니다. 저지른 실수, 성급하거나 지식 없이 내린 결정, 자신을 보호하고 위치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데 대해. 하지만 사실은 당시 알고 있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입니다. 이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용서의 실천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필요한 만큼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치유는 순간이 아니라 여행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용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 곳에 가벼움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가벼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무상의 지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으며 그것이 해방이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진리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열쇠 중 하나가 있는 곳은 무상함입니다. 고통은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다가오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데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삶은 흐름이다. 다가오는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쁨을 붙잡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해 보셨나요? 그리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고통에 절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무상함은 즐거움도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둘 다 존재의 춤의 일부입니다. 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절, 달의 위상, 조수 및 우리 마음의 박동과 같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변화하고 놀랍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놓으면 흘러갑니다. 그것은 손에 물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할수록 물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면 신선함, 가벼움, 현재의 순간이 느껴집니다. 무상함은 또한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포옹, 대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모든 것이 독특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존에 대한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지금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인식, 더 많은 감사, 더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내년 봄을 위한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진실, 더 가벼움, 더 많은 항복으로 살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10. 자연과의 연결이 마음을 침묵시키고 직관을 깨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림, 약속, 걱정, 끊임없는 생각 등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종종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폭풍에 흔들리는 호수와 같으니 그 깊이가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고요해지고 물이 고요해지며 내면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침묵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 안에 살고 있는 미묘하고 강력한 나침반인 직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면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발로 땅 위를 걷고 나무 냄새를 맡고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바다의 광대함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성적인 마음의 영역을 떠나 더 깊은 것, 즉 현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관이 깨어나는 것은 바로 이 현존 상태에서입니다. 산의 자연적인 고요함 속에, 새들의 진실한 노래 속에, 계절의 고요한 순환 속에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고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치 문명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간섭 없이, 마스크 없이, 두려움 없이 마침내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대한 영적 교사들은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피난처로서 자연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셨습니다. 선승려들은 숲으로 둘러싸인 수도원에서 수행을 수행합니다. 자연의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순수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직관을 더 명확하게 듣고 싶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아 방해받지 않고 일출을 바라보고 땅에 누워 땅의 맥박을 느껴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답이 부드럽고 확실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치유할 뿐만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밖에서 구하는 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1. 영혼과의 재결합을 위한 고독의 중요성. 우리는 항상 바쁘고 연결되고 자극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로움은 종종 잘못 해석됩니다. 즉, 버림받음, 고립 또는 슬픔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지혜와 깊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독은 실제로 신성한 동맹입니다. 영혼이 자신을 드러낼 공간을 찾는 곳은 혼자 있는 침묵 속에서입니다. 외부 세계를 끄고 내면의 우주에 몰입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음에 너무 자주 묻혀버리는 목소리, 즉 우리 본질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외로움은 함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으로의 복고이며 사회적 가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 없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다시 연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관심을 갈망하는지 깨닫는 것은 외부 소음이 멈출 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관찰하고 숨겨진 두려움을 인식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잊혀진 우리 자신의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성전 안에 등불을 켜서 우리 역사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현자와 영적 스승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고독을 추구했습니다. 내부 퇴각은 고대의 관행입니다. 산에 혼자 있을 수 없더라도 하루 중 작은 고독의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산책, 새벽의 명상 시간, 방해받지 않고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오후 등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용기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침묵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나는 동정심으로 당신을 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완전하다고 느끼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외부방의 요소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영혼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속삭인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면 잃어버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만난 사람으로서 혼자 있어야 합니다. 12지혜의 원천인 침묵. 말, 소음, 이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사치가 되었으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자 지혜가 꽃피는 비옥한 땅입니다. 많은 문화권의 영적 전통에서 침묵은 항상 스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말없이 가르치고 서두르지 않고 드러내고 합병증 없이 치료하십시오. 마음의 물이 잔잔해지는 곳은 침묵 속에 있으며 진실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인 것을 인식하고 소음인 것을 제쳐두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지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멈춤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바로 그 멈춤입니다. 강력하고 변혁적이며 해방적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를 현존과 연결시켜 줍니다.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의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순간은 호흡의 리듬, 심장의 고동, 영혼의 속삭임 등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의 층위를 드러냅니다. 침묵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자신을 고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의식적으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그냥 있으세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삶과 함께 하세요. 침묵과 함께 하세요.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내면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이 진실은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속삭인다. 그러므로 침묵을 기르는 것은 듣는 것을 기르는 것입니다. 3. 우주, 신, 당신 자신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깊은 경청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도 제공할 수 없는 답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이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 안에는 침묵의 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소비하는 매 순간은 영혼의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식은 그것이 실행될 때에만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태도로 변화시켜 당신의 삶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번창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번 여행이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생. 그것은 더 많은 인식, 힘, 빛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혜택을 누리시고 배를 활성화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또한 이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공유할 때 변화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